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구정이죠. 오늘 설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씨앗과 같은 나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도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어디엔가 이렇게 뿌려져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누군가가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따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안에는 분명 열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 하는 말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재밌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항상 덕이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덕이 없어요. 덕 없는 사람이에요. 말이 귀하면 귀한 사람이고요. 말이 천하면 천한 사람입니다. 말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말이 맑아요. 그 사람 맑은 사람이에요. 말이 더러워요. 더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입이 복되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복된 삶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들 다 소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참 내가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요, 나의 그 하는 말들, 여기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여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기뻐할 이런 말을 늘 합니다. 그럼 마귀의 역사만 그냥 늘 함께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올 한 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 이 부분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생활하면서도 참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늘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가 어디선가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많이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런데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마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막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안에 그의 신앙이 담겨 있고 그의 인격이 담겨 있고 그의 말은 씨와 같아서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쁘게들 열심히들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이러한 시간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언어 생활 부분에 있어서 조용히 나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언어 생활에 어떤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는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언어의 습관 그대로 나는 살 것인가? 나의 언어 생활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많이 받는가? 아니면 누가 치유를 많이 받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누가 말해주기 전에, 요즘 누가 말해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생각해보면 거의 다 이 말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살면서 이 층간의 어떤 그 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막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져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일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는 그런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가까운 관계면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도 아주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관계. 그런데도 말 한마디를, 꼭 그렇게, 어떨 때는 이제 아내들이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럼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 소리, 그러던지 옛날이 좋았지. 이런 소리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품위가 있게 느껴져.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 사실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말 하다가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지금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아내가 머리를 막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 어때? 그러는데
그냥 맞는 말이에요. 사자 같아. 아니,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사자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 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음식 하나 하면서도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아니, 맞는 말 했어요. 짜! 나가 먹어, 나가 사 먹어. 그렇게 됐잖아요. 어떤 날은, 아니, 자기가 짜지? 이렇게 물어봐요. 짜지? 조심스럽잖아요. 눈치 보면서, 나 이제 음식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소리도 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맞는 소리 했다가 맞는 경우가 많다니까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요. 한 번 나가면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느 단체에서 성공한 사람 100명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70%는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언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요. 올 한 해 우리들의 그 언어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여러분 모두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 14장, 민수기 14장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한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2명과 이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나머지 그 10명 보고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는 이 보고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막 철저히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합니다. 막 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느껴져서 막 가면 나중에 다 죽을 거다. 막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죠? 어차피 거기 가서 죽을 거라면 우리가 왜 나왔느냐? 왜 데리고 나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 말씀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그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배고파서 힘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는 늘 우리가 하는 말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하는 말은 다 기도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컨선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늘 말조심해야 하는 거죠. 나쁜 말을 하면 남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나쁜 영향을 주고 또 내게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씨앗을 심도 좋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6절로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완전 보고가 다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보고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출애굽한 1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말이 그렇게 돈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보고 와서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잠언 13장 2절 말씀대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아주 옛날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있죠. 어느 집에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망할 놈 했더니 진짜 망하더라는 거죠. 근데 아이 하나는 늘 코를 흘려가지고 그 코 푸는데도 흥해라 했더니 아니 나중에 흥했더라, 잘 됐더라. 그 정도로 이 말이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요. 어떤 사람은 막 스펙을 얼마나 잘 쌓았는지 몰라요. 좋은 학교에 막 좋은 경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풀려요. 막 자기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막 더 험한 소리 막 해요. 막 세상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안 풀려요. 그런데 스펙에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그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그 비밀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참여하게 된 것만도 감사하지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마침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뭐 이런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이 다르더라.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막 스펙 쌓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말을 좀 고쳐주세요. 말을.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얘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로 이렇게 키워 가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나이를 이만큼 먹고 목회 경력도 이렇게 이만큼 되면서 약간의 그 분별력 하나가 생긴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봐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앞으로 그가 무슨 열매를 맺을 것까지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뭐 자녀들의 그러니까 며느리감들 또 뭐 사윗감들 아니면 뭐 신랑감, 신부감들 고르실 때 여러분 얼굴도 봐야 되겠죠. 그죠? 보세요. 그런데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말을 시켜보세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는지, 왜 그래요? 그 말에 그의 신앙, 그의 인격, 앞으로 맺을 열매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감뿐만 아니라 뭐 교회 교육자들이라든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도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는 어떤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손가락이 5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는요, 믿음의 말을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드리는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요, 늘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대로 뭐라고 얘기했죠?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 간증, 그분이 암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때 그는요, 아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난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소리를 듣고서도요, 성경 안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뭐 3, 40개를 골라가지고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외치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산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 드릴 것이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셔서 뭐 20년이 넘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나는 끝까지 믿는다. 나는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예 써붙였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그걸 왜 써붙였겠어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 분명히 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요. 그러니까 그 상처부터 치유를 받아야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또 한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이 이게 다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다 부정적이잖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겠다는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모르면 옆에 사람들이 한번 확인 좀 해드리세요.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들 일어나셔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죽을 일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정말 힘드니까 아이고 죽겠다 집에서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근데 눈치를 보니까 내가 자꾸 죽겠다 하니까 주변들도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죽겠다 하다가 이제 그 말을 죽게 있다 이렇게 죽겠다고, 이게 힘드니까 죽겠다고는 하고 싶지만도 말은 죽게 있네. 예, 죽겠다를 죽게 있네. 기도의 응답도 죽게 있고, 나를 지키시는 것도 죽게 있고, 회복도 주의 손에 있고, 늘 죽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없어지면서 자기도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을 향해서
또 뭐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향해서도 이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개업 예배 가잖아요. 목사는 개업 예배 가서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막 이렇게 축복하고 딱 왔는데 같이 신방대원들 나가면서 목사님 이 로케이션이 이건 아니죠. 아이템 자체가 이건 잘못됐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오히려 안 좋은 로케이션에서 아이템이 안 좋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그런 데서 나타나야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더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가? 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담임 목사님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 교회 된다. 우리 교회 부흥된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함께 타면 우리는 그날의 부흥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1년 예산? 아무리 불경기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우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든든해지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감사하는 말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도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보다 감사의 기도를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밥값을 내면서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계속 밥값을 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언어 생활 속에 축복의 말 꼭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이 저주의 말 이건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축복 그에게 합당하면 좋아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을 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님은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이런 놈은 그냥 내 눈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죽어라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대. 정말 그렇게 해줄까? 정말 그렇게 해줄까? 정신이 바짝 나더래. 다시는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저주의 말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내가 그대로 해줄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칭찬의 말. 격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 칭찬을 해줬든지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목회자여 구하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망나니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를 보자마자 이거 큰 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 이야기 한마디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9편 14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무슨 얘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에 드는 말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듣고 계신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부부가 대화하고 일터에서 대화하고 성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훈련장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사역장은 삶의 현장입니다. 언어 생활도 교회 안에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 입고 시험될 얘기를 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축복을 받을 일이라면 그것은 잊어버릴까 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연장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이 의의 병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저들을 다 일으켜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날마다 더욱 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기 다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행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들의 감사와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언어가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선물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언어 생활에 승리함으로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